세상이 욕심에 갇혀 볼 수 없어도 나는 그의 안에서 보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존귀한 그 이름, 날 살리신 주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로 이루어졌죠. 근데 그 나라가 반으로 두 동강이 났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이름을 유다 그렇게 지었고요. 북쪽은 10지파였고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북쪽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모두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19명의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금의 북한처럼 아주 악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여러분은 한만 하시면 돼요. 제가 하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까 또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이름은 예쁜데 얼굴도 예뻤을까요? 근데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주 악한 여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도 악했고 악한 왕과 악한 왕비 사이에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악했을까요? 착했을까요? 예? 더 악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악했어요. 아버지만큼 악하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그래도 악했어요. 그냥 아빠 엄마의 그 못된 유전자를 그냥 받아서 아주 못된 왕이 요람 왕이었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외국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참모총장, 군대 참모총장 몇 장군들을 전선에 내보냈었어요. 전쟁 중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광야에 있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엘리사야, 너는 너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시켜서 기름병을 들고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장군들을 찾아가라. 장군들을 찾아가서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오늘 말씀의 15절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후 장군을 찾아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뭘까요?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요, 구약에서 기름은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첫 번째는 예언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누구?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말은 그를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혹은 왕으로 삼겠다는 건데 그를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예후가 있었어요. 다짜고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갑자기 예후에게 넙죽 엎드리시면서 당신은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지금 두 사람이 생겼어요. 요람이라고 하는 왕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있고 전쟁에 싸우러 나갔던 예후와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왕이 돼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돼서 왕이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고려 말에도 전쟁에 나갔던 한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이성계예요. 이성계.
마치 그와 같이 예후라는 장군도 졸지간에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왕이 됐고, 그리고 싸우러 전쟁에 나가는데 아람과는 싸우지 않고 왕이 있는 요람으로 사마리아로 왔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두 사람일 수는 없죠. 그래서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죠. 요람이 그를 보고 돌아오니까 영문을 모른 채 왔으니까 이겼는가 보다 생각해서 얼싸 안아주려고 나갔는데, 그리고 물었지요. 예후에게, 그래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후가 요람 왕에게,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못된 짓,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는데 평안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자기 신하 장군에게 괜찮니? 너 수고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왕에게, 당신이 그 못된 짓을 했는데 당신 어머니와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좋은 뜻이 나쁜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요람 왕이 듣기에는 하하,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저 친구가 나를 배신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도망을 쳤는데, 예후가 도망치는 요람 왕에게 화살을 팍 쐈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봐서 모르겠다? 성경을 보시면 알죠. 도망가는 요람 왕의 가슴 한복판 염통을 꿰뚫었다.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절명한 거예요. 아주 못된 왕 아합 왕의 아들을 죽이고요. 아합 왕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예후가 그 아람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가장 못된 왕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머물고 있는 이스루엘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미 소문은 다 퍼졌어요. 이스루엘 성 위에 있던 이세벨이 자기 아들이 반역한 예후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근데 소식을 듣자마자 예후가 찾아왔어요. 새 왕이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이제 저 이세벨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못된 여왕을 죽여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세벨이, 너 왜 날 찾아왔니? 네가 내 왕을 죽였다면서? 뭐 이러고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성 위에서 그러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후가 성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저 여자 이세벨을 밖에 내던져 죽이면 내가 상을 주리라. 그랬더니 평소 이세벨 밑에 있던 넷이 두 사람이 이세벨을 딱 잡고 성 밑으로 그냥 집어 던졌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것도 잘 몰라요. 뭘 아시는 게 있어요 도대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혹 낙법을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머리가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면서 죽었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어치웠다. 시체가 흔적도 없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세벨 여왕도 요람 왕도 죽였어요. 그러나 아합의 자식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후 왕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말을 몰고 갔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갔죠.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는 겁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어요. 예후가 편지를 써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너희 중에 왕을 하나 선택해서 나와 함께 싸우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싸우겠어요? 예후 무섭거든요. 힘세고요, 장사고요. 그의 군대 굉장히 싸움 잘하거든요. 지레 겁을 먹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답신을 그렇게 예후에게 보냈어요. 예후가 그 답신을 받고 다시 편지를 한 장 더 썼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봐줄 테니까 그 대신 아합 왕의 자손들, 아들, 손자, 손녀 70명의 목을 베어서 성 바깥에 놓으면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항복한 것으로 알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죠.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합 왕의 자손들 70명의 목이 잘린 채 성 바깥에 놔뒀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 새로운 왕을 통해서 그 극악한 왕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아주 몰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사람을 처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제 이 예후 왕이 다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나답,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레갑의 아들이에요. 레갑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과 살려니까 부대끼는 게 많아서 이 레갑은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별도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해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신앙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레갑인데, 그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쏙 빼닮은 사람 여호나답을 지금 예후가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나답을 한눈에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나답에게 예후 왕이 했던 첫마디가 15절 중간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후가 여호나답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여호나답 너의 마음도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냐. Are you in accord with me as I am with you?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그렇게 진실한 것도 같이 당신도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후 왕은 내가 당신을 향하여 솔직하고 진실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데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라는 말은 뭘까요?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요, 여기에 대한 진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 거짓됨이 없는 나의 신앙처럼 여호나답 당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처럼 진실하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할까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십니까? 김종환 목사의 마음이 최상석 집사님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최 집사님도 김종환 목사에 대해서 진실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Yes, I am. Yes, I am.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신앙은 이런 결단이죠. 이런 결단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생각하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뭘 잘라낼까요? 불필요한 것들,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 구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요, 그게 결국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죠. 세상에서 내가 즐겨 했던 나의 습관, 나의 생활, 나의 구습, 이것들 그대로 끌고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아니요, 신앙생활 안 돼요. Cut off those things. 그런 것들을 잘라내셔야 해요. 잘라내셔야 해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it's not good enough. 충분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붙여야 돼요. Additionally attach something. 무언가를 나한테 지금 붙여야 돼요. 뭘 붙이는가? 나보다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손을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을 닮아가야 되고요. 그 사람을 따라해야 되고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
있으세요? 신앙생활에서 제거해야 될 걸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붙여야 될 것을 붙이셨습니까?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게 나하고는 달라, 생활하는 게 나하고는 달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하고는 달라, 예배에 대하는 태도가 나하고는 달라, 신앙의 본질이 나하고는 달라. 그렇다면 그를 배우세요. 닮아가세요. 한쪽으로는 잘라내야 되고요, 또 한쪽으로는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잘라내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적극 권하는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더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좀 보세요. 새로 예후가 왕이 되어서 그냥 정치적으로 놀아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장군 예후와는 다른 왕으로서의 예후. 그러나 그 왕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이 세워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뭔가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여호나답을 만나자.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줬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당신도 나에게 진실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렇게 하세요. 잘라내셨습니까? 구습을 잘라내셨어요? 버리셨어요?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나보다 신앙이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을 찾으셨습니까? 그를 닮아가십니까? 그와 함께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나답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과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을 서로 이야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어야 하지만 비신앙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의 온 목적이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손을 잡고 더 좋은 진실한 신앙이 되려는 노력보다는 교회 안에서 비신앙적인 것으로 마음이 합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서글퍼요. 교회 안에 보면요, 나이, 직업, 거주지, 자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사람들끼리 만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이상한 비신앙파가 생깁니다. 주사파가 생겨요. 주사파가 뭔지 아세요? 만나면 도박파도 생겨요. 속회가 끝나고 교인들이 모임이 끝나면 목사님 빨리 가시라고 밀어내놓고 빨리 가서 쉬시래요. 그것도 그 목사님 쫓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림 몇 장 꺼내가지고 도박파도 생겨요. 금괴파도 있습니다. 금괴파, 교회 안에서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개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한 분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2, 3년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은 다음에 하루아침에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로 날아가 버려서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봐요. 금괴파도 있어요. 지존파도 있어요. 지존파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학력으로 뭔가 으뜸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은 자기들보다 다 밑이야. 지존파도 있어요. 비신앙적인 그룹들, 진실하죠. 그 사람들 안에서는 돈으로 진실하고요, 학력으로 진실하고요, 세상의 권세로 진실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처럼 진실한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여호나답을 찾으세요. 내 신앙의 멘토가 될 만한, 내 신앙의 도움이 될 만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구습을 끊고요, 여호나답과 손을 잡으세요.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여호나답이 Yes I am,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내 손을 잡아. 그 다음에 마차로 태웠어요. 16절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이번에는 이 여호나답에게 제안을 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십시다. And see. 보십시오. The zeal of the Lord. zeal 하면 열정이에요. 열정. passion이에요. zeal for the Lord.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정을 좀 보십시오. 그랬어요. 손을 잡고 마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자기의 정치적인 일, 예후왕의 정치적인 일, 군사적인 일,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일을 보러 가자 그랬어요. 무슨 일을 지금 보러 가자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누구를 위한 일? 여호와를 위한 일을 좀, 나의 열심을 좀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진실한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를 위한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만나가지고 돈 내고 돈 먹기 하는 거 아니고요, 뭐야지 지존파처럼 자기들은 높고 누구는 낮고 그래서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만나면 사람들은 그냥 타박하고 욕하고 부정적이고요, 다른 사람 뭐 교회에서 하는 일, 누구 장로는 이렇고 누구 목사는 이렇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위한 일을 하자. 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걸 좀 봐라. 교인들이 만나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말해 주잖아요.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함께 걸으면 그 사람도 지혜롭게 되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악이 되느니라. Walk with the wise.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걸으세요. And become wise.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For. 왜냐하면 a companion of the fool. 바보 같은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은 뭔가 하면은 get harm. 해가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뭘까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을 말할까요? 대학원 나온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잠언에서는, 잠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과 함께 되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신뢰가 여러분에게 악을, 해를 끼칠 겁니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누구와 지금 인생을 함께 걸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자주 통화하세요? 문자 메시지 누구와 자주 받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나누는 대화가 어떤 걸까요?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죠? 속 시원한 험담? 남 비방하는 거? 무슨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후왕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나답을 만나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방방곡곡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바알의 대회를 하겠다. 바알 신을 위한 대회를 열겠으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예언자, 바알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 추종자들 다 모이십시오. 새 왕이 예후가 이렇게 광고를 하자 텔레비전을 보고 SNS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바알 대회를 알았던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였고요. 그 바알 신전에서 그들이 예배드릴 때 예후는 밖에서 문을 다 잠가놓고
자기 중에서 칼을 제일 잘 쓰는 사람 80명을 불러다가 그 바알 신전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든 바알의 추종자들,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알 신전을 불살랐고요, 그 바알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어요. 여호나답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좀 봐라라고 말했던 그의 대답이 이렇게 바알신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오늘 열왕기하 10장 30절 거의 끝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 예후를 향하여 내가 참 내 마음에 잘 들게 했구나, 네가 정말 내 마음에 들게 일을 잘 했구나, 내가 너의 자손들이 왕권을 4대 이상 유지하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마. 하나님이 예후를 기뻐하셨어요. 예후가 했던 일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로 그 왕 예후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친구가 필요하죠.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요, 어려운 일을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필요하지만 교인들에게도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엉뚱하게 다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끊으세요. 그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을 마음, 가치, 기대치가 없다면 끊으세요. 그가 나에게 하는 말,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이 늘 부정적이고 누구를 욕하고 뭐 이런 식의 언어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잘라내세요. 그리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레갑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예후왕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라는 칭찬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한 시대를, 한 공간에서 하늘을 향하여 걷고 있는 순례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과거의 습관이, 구습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면 끊으세요. 그리고 여호나답처럼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와 함께 신앙을 나누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